하나님, 새벽을 말씀으로 깨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소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242쪽 민수기 27장 12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42쪽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모세를 갑자기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뒤에는 아론이 이미 죽은 것처럼 모세도 죽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처럼 나타나셔서 너 이제 곧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제 곧 죽는다고 생각하면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후회도 될 거고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한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고 자식들 걱정, 남겨질 가족들 걱정부터 들지 않을까요? 또 죽음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부터 걱정합니까? 아니, 무엇만 걱정하고 있습니까?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걱정합니다. 아니, 백성들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걱정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걱정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할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뒤에 다스려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다스림이 통치니까요. 창세기 1장의 창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가족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뒤를 이을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질까 봐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 사람입니까?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인 사람입니까?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면 무엇이 가장 걱정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가 죽으면 무엇이 가장 걱정이 됩니까? 통장에 넣어두고 다 써보지 못한 돈이 아까우실까요? 내가 못다 이룬 꿈이 떠오르실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오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몸소 그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 삶을 우리가 회고하고 본받아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인 겁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가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의가 무엇입니까?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자신에 대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삶을 예수님이 근데 그냥 사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아닙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한때 피곤하셔서 배에서 곤히 잠드신 적이 있었죠. 예수님도 피곤하심 다 느끼셨습니다. 피곤하신데도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처럼 새벽에 나와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끝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출생과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목적도 하나님 나라, 방향도 하나님 나라였다는 건데요. 그럼 예수님의 끝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상치론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내가 목마르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나라는 말이 나오니까 여기. 그리고 그 중에도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럼 이 말씀에는, 이 말씀들은 자신을 위한 말처럼 생각이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까?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제물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구약에 제물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갓 태어난 그런 걸 가지고 제물을 삼았죠.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었죠. 온 인류를 위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으셔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고통 때문에 그 괴로움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말인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과 자기 목마름의 고통 때문에 목마르다고 하고 자기 영혼이 버림받을까 봐 영혼을 부탁한다고 한 것이 아닌 거죠. 죄로 인해 목마르고 버림받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대신하여 올려드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유일한 완벽한 대제사장으로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이처럼,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살았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시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거고요.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축복들 다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 삶을 꼭 살아가심으로 풍성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